우리 이진희 목사님이 하는데 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 좀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들이 보여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잘 이렇게 품어주는 이런 분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여간 저에게 이렇게 이런저런 잊어버렸어요. 제가 생각나는 사람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가시가 보였다 그러면 이제 예수 여러분 가시를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상처 속에 숨어 있어서 상처로 들어와 있는 가시 이런 것들 예수님으로 이제 뽑아내는 것 전체가 막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한 분들도 있죠. 그러면 이제 머리에 대고 이제 축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사역하는 시간이 굉장히 귀하고 좋습니다. 우리 여기 사역해 주시는 분이 오늘은 더 많았어요. 그죠? 오늘은 이제 사역한 분이 지금까지 한 중에서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역을 많이 받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이렇게 사역할 때 사역하는 분들의 그런 은혜들이 많이 들어가고 은사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저희 여기서 사역하는 분들은 거의 다 기쁨의 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되신 분들은 좀 오래 다니시고 능력 있다 저희가 볼 때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역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으실 거예요. 근데 사역할 때 이게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만지고 가서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한 번 더 가신 분도 있어요. 왜 안 온다 그러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수를 너무나 많이 해줘가지고 그때는 안수에 사역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기도 그래서 그분이 기쁨의 교회도 한 번 갔는데 거기도 안 가고 여기도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수해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올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온다고 그렇게 하는 분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근데 양쪽을 다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수를 해줄 때 받는 분들은 안수하는 사람의 것이 들어가서 물론 이게 그분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안수를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수를 받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안수를 여러분들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해줄 때 공격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악한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주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수해주는 사람들도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하는 분들이 하고 아니면 공격을 계속 받게 되면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안수해주고 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들어온 것들을 풀어내고 씻어내고 털어버리고 그래서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센 분 그리고 불이 충만한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기도할 때 이게 기도가 같이 돌아요. 사역을 받는 사람들과 사역을 해주는 사람들이 불이 같이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불이 뜨거운 분들은 사역해줄 때 그분들의 불이 우리한테도 와요. 그래서 같이 뜨겁고 그래서 같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서로에게 대가의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서로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로 뜨겁고 서로 좋죠. 근데 그런 것이 많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이거보다 악한 것들 또 떠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머리, 가슴, 배 이런 데 잡혀있는 분들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를 많이 해줘서 이게 또 안 좋은 거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안수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좋은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역시 여러분 기도 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해드려요. 이분은 계속 기도하면 안 되겠다. 얼른 뛰고 이러지 않아요. 기도하다 보면 이분은 힘드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네 이거 악한 영들 엄청 공격하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붙잡고 더 기도를 하죠. 예수님으로 떠나고 더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드리는 저희 사역자들이나
또 기도를 받는 여러분, 서로가 믿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여러분은 또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도 힘써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예언 지난번에 하려고 했는데, 예언을 어떻게 하느냐, 기술자처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혜롭게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들려지고 생각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것을 마치 기술자가 기술적으로 하는 것처럼 예언을 기술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언을 안전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예언 사역자가 되도록 저희 예언 훈련학교에서 목표는 예언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내 자신도 예언하고 다른 사람도 예언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길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근데 예언을 할 때는 안전하게 예언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언을 할 때 그냥 만약에 이게 수준이 있잖아요. 예언하는 사람이. 제가 어떤 때는 예언을 할 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예언을 하면은 목사님에게 딸이 보여집니다. 아, 목사님이 아들이 있으신가요? 아들도 있고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근데 아들이 저에게 지금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되게 이렇게 좋은 아들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아들이 이렇게 딱 어떤 때는 예언을 하다 보면, 아, 이분은 아들이 보이네, 딸이 보이네, 그래서 보이는 적이 있어요. 그러고 어떤 때는 그냥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녀가 있구나,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네 라고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만약에 이분에게 지금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아들이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잘하려고 애쓰네요. 이렇게 사람의 덕이 있어 보이네요. 이제 이렇게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여지는 그대로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여도 안전하게 예언하려면, 제가 아들이 딱, 목사님 아들이 있나요? 딱 물어봐요. 그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저에게 아들이 보여졌는데 이 아들이 좋은 아들이라는, 성품이 좋다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사람들 주변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하고 아들에 들쓰게 예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때로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이게 딱 보여지는데 자녀 같아.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 목사님에게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게 뭐 앞으로 뭐 잘되게 하신다, 뭐 이렇게 예언을 딱 했어. 근데 이분이 난 자녀가 없는데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제가 예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 한번 딱 짚고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럴 때, 지난번에도 한번 예언하는데, 되게 가까운 사람인데, 가까운 사람하고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부인분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조심하셔야겠는데 말을 좀 부드럽게 하시래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이분한테 말할 때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래요 하기 전에 한번 안전을 위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혹시 부인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이 예,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근데 부인분에게 이렇게 하시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는 부인처럼 느껴지는데 이분이 저는 부인이 없는데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이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예언이 다 정말 잘못한 예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에 한 3가지, 5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5가지 예언을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이분이 혼자 사는데 제가 이분한테 말할 때,
어머 부인분에게 이렇게 하시고 나 부인이 없는데요? 그럼 제가 5가지 예언한 중에 4가지가 다 틀리게 돼버려요. 다 맞는 건데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맞을 수도 있고 한두 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언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좀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딱 짚고 넘어가듯이 하면은 훨씬 정확하고 안전하게 예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왜 오냐면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는 아들이고 딸이고 정확하게 부인이고 이게 정확하게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 통으로 오는 적이 있어요. 통으로.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할 때 목사님의 그 굉장히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웃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요 관계 속에서의 어떤 계시가 딱 올 때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시가 오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남편인지 이웃인지 친구인지 부모인지 그걸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어요. 굉장히 가깝다는 건 알아. 근데 그것이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럴 때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분으로 보여지는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처를 입었다라는 감동을 주시네요. 근데 그 가까운 분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남편이겠구나. 제가 지레 짐작해서 가까우니까 남편분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내가 정확하게 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통으로 들어올 때는 좀 가까운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가까운 분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네? 남편이나 아내겠구나?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남편분에게, 아내분에게 또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지. 하기 전에 이제 한번 확인하고 하라는 거죠.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안전하게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도요. 어떤 분은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난 결혼 안 했는데 자녀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라. 한번 안전하게 예언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뚜렷하게 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정확하고 뚜렷하게 할 때는 정말 이건 너무나 선명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너무나 정확하다. 그럴 때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실수를 하신 분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예언할 때 저희 그 예언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 트리거 예언을 배울 건데요. 이거는 꺼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